두 가지만 여러분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8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구역장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구역장 강사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어요. 오전부터.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섬기는 교회, 온누리 교회, 또 저희 교회 네 팀이서 유소년 축구팀들이 축구 경기를 벌이는데 여러분 아침 다 드시고 이렇게 또 운동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펜스 밖에 있는 풀을 좀 입구하고 가서 좀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풀을 좀 뽑아서 조금 이렇게 좀 손님들도 오니까 단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마치고 왔어요. 갈 때는 사역 갈 때는 괜찮는데 와서 저도 한 3, 4일이 지금 아팠어요. 아팠는데 여러분 정말 저희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하나같이 보고 듣고 현장에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 그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기도했어요. 돌아갈 때 제가 마닐라로 갈 때 폭풍우가 확 쏟아져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운전하는데. 근데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놀랍게 비가 멈춰버렸어요. 마닐라 도착하니까는 쟁쟁해요. 날씨뿐만 아니라 기후도 마찬가지. 저희도 한국 들어가니까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어제까지 장마였어 그러시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장마였대. 장마 한국에. 저희 가니까 장마가 딱 그쳤어요. 날씨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들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뭐였어요? 한국이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였어요.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살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두 다 느꼈어요.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선교 보고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셔서 간증 다 들으시기 바라요. 지난 시간에 19장의 마지막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키우는 곳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3차례를 보냈는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죽이러 갔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예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그럼 내가 가서 이놈을 잡아 죽이겠다. 직접 왕이 갔어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예언한 것을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9장 24절을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며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면. 근데 벌거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는 뭐예요? 추태 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태를 부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구제불능이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구제불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사울 왕이 가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상태예요. 어떻게 손 쓸 수조차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을 만난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만나서 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다윗이 도망가서 요나단에게 묻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들을 키우는 라마나요스로 보냈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더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바로 부르신 다음에 바로 쓰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광야라는 곳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야곱과 요셉, 오늘 본문의 다윗,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중에요, 축구 선수 그러면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차범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손흥민을 얘기합니다. 손흥민. 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요, 세계 5대 리그예요. 근데 여기서 최초로 아시아인으로는 차범근도 하지 못했던 득점왕에 올랐어요. 이 손흥민이. 이 중에 왼발로 12골, 오른발로 11골을 넣어서 2022년 시즌에 득점 왕이 됐는데요, 유례 없이 이 친구는 다 양발을 사용하는 선수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있었나, 이 선수 뒤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손정훈 선수라는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이 아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요, 머리에 공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운동장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고 하루에 오른발 왼발로 1000번의 슛을 차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과 늘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코치가 아니라 함께 선수같이 뛰면서 아들을 훈련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들에게 늘 인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겸손해라, 아들아 감사해라, 늘 욕심 버리고 마음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되는 그런 선수가 됐지만 인성도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구설수에 오르거나 또 특별한 스캔들 없는 그런 선수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성질과 이 기질을 다 다듬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혹여나 이런 것이 나에게 하나 그냥 걸림돌이 된다면 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래 엎드려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친분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볼까, 이 상황을 좀 피해 보려고 요나단을 오늘 본문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와 이제 잔머리를 굴리죠.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모면해 보자고 같이 계략을 짭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초하루에 왕의 식탁에 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찾을 때 상황을 보고 화살을 쏴서 너는 여기 에셀바에 숨어 있고 멀리 내가 화살을 쏴서 에셀바의 근처에 떨어지면은 너는 그때는 도망가고 그 앞에다 떨어뜨려서 내가 소년을 통해서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면 너도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니까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략을 짜요. 그리고 아버지의 동태를 살핍니다. 근데요 31절에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로 다윗을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뭐 아들을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을 보고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쏴서 다윗을 도망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뜻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그래요. 아직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책과 방법과 수단을 그가 동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누구를 찾느냐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물질이 내가 믿는 최고의 가치라면 어려운 상황에 물질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가 믿는 최고의 가치라면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건강이 내 최고의 가치면 건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내 진짜 믿음의 현주소를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서 다윗이 오늘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1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한 절에 여러분 내가 몇 번 나와요? 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참담하고 분노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감정을 붙들고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nen부를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품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는 보면 오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16절 17절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그렇죠? 자기 생명인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뭐예요? 함께 다윗과 그가 떠나갔었어야 돼요. 같이 갔었어야 돼요. 난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근데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상에서 그가 밥을 먹습니다. 25절 보면 그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둘이 생명처럼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게 친하고 그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근데 맞지 않는 집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맞지 않아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님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배우자들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봐요. 결혼은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나 두 사람의 일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뭐예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집안과 집안이 하나가 되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믿음의 집안이 하나가 된다면 뭐예요? 그 불신자의 집안에 영적인 것이 다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따라서. 그러니까 시험거리는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성경에도 이런 결혼이 얼마나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이방의 여인들을 1000명을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뭘 가져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다 와서 뭐 졌어요? 그 여인들이 산당 졌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집안은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한낮에 다 아들들과 사울이 그냥 전멸해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다윗과 조나단 둘의 아름다운 우정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는 공과사가 나누듯이 분명한 분별의 기준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영적인 것은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 아니면 성령이에요.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조나단의 우정도 그렇게 아름답고 진실했잖아요. 조나단의 집안에 가게 그렇게 악한 영향이 흐르게 되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했어요. 조나단도 다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조나단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분별의 이 도구 세 가지를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분별의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뭐로 바라보나?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기준과 잣대로 세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뭘 분별하나? 사랑하고 화목한 쪽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사랑으로 화목한 쪽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근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덮거나 죄를 묵인하거나 타협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죄 지은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동성애자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고 싶대요. EM 청년회가 물어봐요. 동성애 어떻게 해서? 동성애자들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 그들을 품어야 되지만 결국 동성애가 뭡니까 여러분? 죄예요, 죄. 하나님이 죄라고 금하신 건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무리 생명같이 친해도 두 집안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분별하는 통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십황무지에서, 십광야에서 사울 왕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 말이에요. 이 얘기가. 사울 왕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 마음 풀었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좋은 게 그냥 좋은 거야, 이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 분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런 분별력 있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1절 다시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 다시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못되고 못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예수님 닮게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공의로 분별하여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